감사, 존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두 번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번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각 심령에게 필요한 대로 열어주시고 재교육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다시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선 그려진 것은 203페이지. 손 그려진 거 203페이지, 배 그려진 거 119페이지, 191페이지. 2번 진리단계 훈련에 대해서 합니다. 진리단계 훈련. 하셨죠? 오늘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영성적 대인관계, 본능단계, 그 다음에 윤리단계, 그 다음에 진리, 생명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지는데 네 기둥 네 단계,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대인관계, 영성적 대인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이 네 기둥 네 단계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 가운데 우리 이제 이걸 이제 3일 3시간을 나눠서 이제 했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마음 수련을 해가지고 마음 수련은 6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 마음 수련을 끊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첫 발을 들이셨어요. 근데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어. 아마 그 교회가 바쁜가 봐. 네 기둥 네 단계, 그 다음에 영성적 대인관계에서는 본능 단계, 본능 단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일반 사람들이 윤리 도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마음, 어떤 우리의 그 정신 상태 말하자면 본능, 윤리, 진리, 일반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단계, 본능,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해서 일반 윤리도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 본능 단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그대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산다고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말의 뜻을 모르는 단계가 예수 안에 들어온 본능 단계.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말은 단어로 말은 하는데 의미를 몰라. 그 의미가. 그래서 그게 뭐냐 어린아이 쪽의 신앙이라 우리가 그래요. 본능 단계 어린아이 쪽의 신앙. 내 중심으로 요가 없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대로 이웃에게 투영해서 그 상대가 내 마음을 나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본능 단계입니다. 본능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아파요. 힘들고 아프고 예수 믿기 이전에 상처받고 그에서 살았던 모든 그 지식과 모든 내 가치관이 예수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본능 단계 그 상태를 그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사실 그 뜻을 모르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대인관계를 시키셔서 그달나게 아프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본능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는지 그 의도를 몰라 본능 단계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와 가치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의 죄와 가치로 좀 더 잘되고 좀 더 나은 육적인 욕구 욕망에 따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는 세상에 신을 믿는 때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고 살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게 훈련이 본능이라고 하는 이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경륜, 창조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이 어둠에다가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만드시는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어둠을 벗고 본능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심령천국으로 사라져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윤리 본능에 사는 형성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려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팠던 눌려있던 매여있던 원수 마귀로부터의 지배를 당한 묶임에서 원수 마귀의 묶임에서 이끌려 살았던 나의 그 어두운 속성들이 예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되어 죄의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눌려있던 내 낮은 자존감이 자존심을 세워서 아직과 고집으로 형성되어진 그 속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로 살았던 그것들이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은 속아 사는 나니까, 내가 산 건 속아 사는 거예요. 본능, 세상 일반 윤리 도덕, 어둠에 살았던 나는 속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 본능 단계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내가 나를 살아. 그러면서 나는 잘났다고 하고 살아. 그게 이제 본능이에요. 그 본능이 이제는 서로 부딪히면서 아프고 깨어지는 본능 단계에서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서로 상처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본능을 어떻게 처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안에 그 기가 막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사건이, 내가 율법이 와서 나를 지적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성, 악성, 죄성, 나로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신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치료되어지고 벗어져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면 속사람 겉사람 인격적인 분리가 돼서 아 이제까지 내가 살았구나, 겉사람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걸 놓을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알아져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다 나를 종용함에 이제는 본능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제는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 윤리 단계, 영중심의 삶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윤리 단계. 영중심은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닌 영중심.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심에 말씀이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그러나 갈등이 여전히 있어요.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가 윤리 단계입니다. 그 윤리 단계를 거쳐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훈련을 세상 윤리 진리로 살다가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본능 단계로 살면서 처리하고 십자가 함께 연합되어 죽고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옛 성품이 치료되어지고 부서져지고 내려져지고 깨어져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지니까 윤리단계, 영중심의 윤리단계, 그 다음에 반복적인 동일한 그 십자가의 사건 로마서 6장을 하다 보니까 진리로 말씀이 되어져지는 단계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정말 회복되어지는 단계로 넘어가. 회복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 근데 여러분이 그걸 체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건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다 적용만 시키면 돼. 구약에서도 제사법이 중심이야. 성전된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드려지는 삶, 그게 중심이었어요. 성전된 삶이 구약에서도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신약에 와서 그렇게 와서 구약에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밖에 있는 성전 제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내 안으로. 예수 거듭날 때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래서 살지 못하는 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내게 적용되어짐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중심이 되어지니까 때로 이제 과정이 십자가에 연합되고 죽는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때가 와.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걸 체험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영성은 체험이 꼭 필수잖아요. 필수. 기본 체험, 반복 체험. 이게 없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필수 코스야. 필수 코스. 필수 코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윤리 단계를 지나서 진리 단계 훈련으로 들어가는데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나누고 또한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사라져질 수 있도록 삶에서 환경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체험하고 반복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어두움이 벗어져지고 내가 빛으로 날마다 내 안에서 그 분량이 날마다 커지는 것. 이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진리 단계 훈련, 손 그려진 거 203페이지, 배 그려진 건 191페이지, 진리 단계 훈련 2번. 윤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생명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합당한 파트너를 붙여주신다. 아멘입니다. 아멘. 참 여러분도 저도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살잖아요. 내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동물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관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든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내 가치관으로 살면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가치관을 사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셔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놓게 하시고 나를 반복적으로 나를 놓게 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민경 목사님하고 나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전민경 목사님을 요게 전민경 목사님이라면 이게 전민경 목사님이라면 전민경 목사님을 하나님이 내 옆구리다 짜갔거든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짜가지고 보내셨어요. 몇 년 전에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올 때, 그리고 가서도, 그리고 둘이 헤어질 시간이 있는데도 안 헤어지고 지금도 붙어가지고 내가 LA 가면 그 집 가세요. 근데 사이가 아주 찰떡같이 잘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민경 목사님도 자기 가치관이 있어. 나도 내 가치관이 있잖아. 물론 무너지고 깨어지고
처리되어지고 한 가치관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상처로 남지는 않아요. 지금은 바로 그냥 아버지, 여기서 안에서 뭐가 튀쳐나오면 아버지 하면서 그냥 처리가 돼. 나오면서 처리가 돼. 근데 나오더라고. 어떤 과정에서 더 나오느냐. 나는 우리 전민경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내가 자꾸 말이 나와. 자꾸 운전하는데 옆에서 내가 간섭을 해. 여기다 옆구리다 짜고 보냈으니까 나도 전민경 목사님한테 파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난 운전할 때 자꾸 파트너를 해. 근데 이제 전민경 목사님은 운전할 때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 이제 이렇게 할 때 꼭 나한테 파트너를 해줘. 이렇게 옆에다 짜가 꾹꾹 찔러 옆에서. 이번에도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 사모님이 그 캐더린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계속 혼나네. 나한테 계속 혼난다고. 그러니까 난 계속 혼나.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나는 그게 이제 내 속에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 되면 안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없어져. 바로. 그게 찌꺼기가 남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그러니까 전미경 목사님도 둘이 파트너 하면서 속에 찌꺼기가 안 남으니까 둘이는 서로 파트너 하는데 찌꺼기가 안 남아. 뒤로 안 돌아가. 그게 바로 없어져. 모르지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는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기분 나빠서 그랬으면 이미 헤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서로 파트너를 하면서 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딱 붙여놓으셨어. 박철수 목사님이 이제 전민경 목사님하고 나고 이제 그 숙소를 갔는데 둘이 이제 토닥토닥 하니까 내가 잭겐질리라고 그래요. 그 고양이하고 개하고 서로 싸우면서 막 잡으러 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카툰 영화. 꼭 그런 것 같아 우리 둘이. 박 목사님이 쳐다보더니 끽끽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참 붙이셨대. 하나님이 붙이셨대. 나도 하나님이 붙이신 줄 알아. 오늘 파트너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파트너 얘기가. 참.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파트너들이 꼭 있어요. 파트너들이. 그래서 여기 다시 읽으면 윤리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생명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합당한 파트너를 붙여주신다. 그러면서 그 파트너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만큼 또 바로바로 넓혀지는 거잖아요. 내 품이 그만큼 넓혀지는 거야. 내 품이. 상대가 넓혀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넓혀지는 거야. 바로바로 처리,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톡 하면 톡 하면서 아버지 하고 그냥 처리가 돼버려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순간순간 가치관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내 마음이 참 애쓴다. 참 수고가 많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왜 보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아이고 보리끝이라 같아갖고. 근데 지금은 참 수고가 많다. 참 어렵게 아까도 본인 얘기하셨지만 딱 하루를 쉬시면 좋겠는데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시콜도 부를 수도 없고 이제 환경이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일하는 환경이. 그러면서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참 감사하다. 정말 고맙고 감사해. 누가 자기 집에 와서 그렇게 마음대로 놀으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파트너가 되어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예요. 옆구리에 딱 이렇게 껴져 있는 파트너가 됐어. 예. 다 알아. 내 파트너인지도. 둘이 서로 파트너인지 다 알아. 근데 전에는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처음에는 힘들어서 둘이 친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둘이 딱 와갖고 한 집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하지도 말도 잘 섞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고르고 뽑아서 붙이셨는지 몰라? 뭐 하시기 위해서? 파트너를 파트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거거든요.
박철수 목사님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셔가지고 김양숙 목사님을 붙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고르고 뽑으셔서 붙이셨어요. 뭐 하려고? 정말 실제적인 현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실제적인 현재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 실제적인 현재가 무엇인지까지 자기가 온전히 비워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파트너 하시잖아요. 참, 이게 바로 파트너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도 있으시죠? 빨리빨리 처리하셔서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파트너 붙이십니다.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십니다.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 파트너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제깍제깍 붙이십니다. 이 단계에서는 윤리단과는 다르게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시와 인도를 받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오히려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대인관계에 영적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내가 지금 파트너 얘기가 나오니까 그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감당되어져. 그리고 상대에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국률한 마음이 생겨.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정말 그분이 애쓰고 힘쓰는 그 어떤 부분이 국률한 마음으로 섬겨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래서 영적 실제가 나타나는 진리적인 관계로 바뀐다 이 말이죠. 진리적인 관계로.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쩌다 하나님이 전민경 목사님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또한 나도 하나님 나한테 붙이셨으니 나도 전민경 목사님한테는 파트너잖아요. 둘이 서로 파트너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파트너는 혼자 일방적인 파트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붙게 돼 있어. 같이.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상대가 내 파트너인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 나는 무시해. 근데 내가 자유치 않은 건 둘이 하나님이 지금 묶어놓으신 거 파트너로. 상대를 통해서 내가 부서질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리될 것이 있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말씀이 진리적으로 관계성이 일어나서 영적 실제가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갔다 오는 엊그제까지 있었던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아,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은 그래 자유라는 게 뭔지 갔다 오면서 정말 이 자유라는 게 뭔지 매이지 않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실감. 와, 진짜 실감했어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천될 것 같지 않은데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행할 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금방금방 그 순간순간 처리가 돼버려. 내 안에서 올라올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처리가 돼버려서 끌통이 안 남아나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적인 삶으로 넘어가서 영적 관계로 진리적인 관계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감정이 그냥 매가지고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톡 하고 터지거든요. 그게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에게 또 그게 파트너인 거야 또. 내가 파트너로 내가 감당한다고 하면서 속이 끙끙하고 있다가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니까 톡 한마디 튀어. 그러면 또 그 톡 튄 게 또 상대방한테는 마음이 또 탁 이렇게 긁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는 지나가서 순간순간 말은 하지만 순간순간 그 자기 감정이 묻어나온 건 알지만 그 순간순간 아버지 바로 처리해서 영적 실제적인 관계로 서로 섬기는 관계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천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말이 아니요. 그런데
그게 처리되어지고 내려져지니까 이제는 내 사고 감정이 아닌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래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다. 백의려전교 192페이지 첫 줄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데 내가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자기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진리적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또한 진리 단계 훈련이 뭐냐면 내게 그것이 사건이 올 때에 이것이 내가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걸, 내 기분이 일어나는 걸 알아줘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처리되어져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훈련하는 게 진리 단계 훈련. 그래서 말씀이 사라져지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사랑이 되어져. 사랑이 되어져. 정말 사랑이 되어져. 넉넉해져. 공격하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었던 자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져. 여러분 그러죠? 예, 우리가 영성한다는 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영성한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평생 살면서 왼수지고 살잖아요. 왼수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아니 이제 조금씩 벗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벗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루실 일. 무엇이? 진리적인 나의 성품으로 바꾸어져야 될 내 토대가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바꾸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내 성품이 처리되어지니까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 되지 않으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그 다음에 제목 기도는 그냥 놔버리고, 제목 기도는 그냥 놔버려야 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라지지 않는 얽히고 설킨 이 관계성이 풀려지면요, 문제가 풀어집니다. 관계성이 풀어지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얽히고 설킨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또한 흑암의 권세, 옛날에 이렇게 어택되었던 많은 흑암의 권세가 그대로 나를 잡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물어야 돼. 좌우지간 물어야 돼. 그래야 내 가치관이 열려요. 내 가치관, 눈에 영의 지각이 열려요. 성령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 내 안에 지각이 열려요. 로마서 7장이 열려요. 로마서 7장.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가 그때 보여. 로마서 7장. 6장을 해야 7장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7장이 열리니까 내가 내 육신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지는 로마서 6, 7, 8장이 순회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열리게 돼 있어요. 나만 열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 박철수 목사님 같으신 분도 하나님이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분 파트너 붙이는 거 얘기 들으면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을 성품을 만지장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까지 여기 오게 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한국을 갔었는데 한국을 가가지고 그 지뚜리인가 뭔가
그 수료식 한다고 저기 배 타고 가는 거기 얼른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쑥 많이 나오는데 쑥 강화도. 나오는데 강화. 강화 강화를 이제 거기를 그 집들이에서 이제 수료식 한다고 그리 이제 그 하루 소풍 간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회비를 내면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저 회비 내고 같이 따라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박 목사님 내외 그리고 그 차가 몇 대가 같이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다고 나오셨는데 박 목사님한테 자기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아직 처리가 안 된 감정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네, 그 목사님이 LA에서 난다 긴다 하는 강사요, 강사. 아니, 한국에서. 그 한국의 영성원에서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이요. 강사 목사님. 근데 그분이 박 목사님 앞에 있는데 박 목사님 앞에다 놔두고 자기 상처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직 처리가 안 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도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났더라고. 지금도 못 벗어났어. 근데 힐면을 안 해. 그냥 이제 그 내기동 내단계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는 영인학 사인학은 하셔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요. 박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걸 아직 못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박 목사님을 붙여가지고 찰떡같이 두 분이 많이 붙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박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갖고 아직 못 벗어나. 근데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 그 박 목사님을 파트너로 붙이셨겠어요? 그분이 성격이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부수시려고 붙이셨는데 그 꽁꽁 매가지고 그 상처에서 어물어져가지고 그거는 못 나오시더라고 그 상처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을 붙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트너로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철저하게 묻고 내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환경 가운데서 저 사람한테 묶여 있는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저 사람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 속에 있는 그 어떠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파트너 붙여주는 거지. 상처받으라고 나한테 마태복음 12장인가 나온가요? 하나님이 가정에 내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검을 주는데 서로 가정에서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 검을 주러 오셨대.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 근데 그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을 함께 동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하시는 그 가르침이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붙이신 거예요. 가정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붙인 것도 파트너를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 하는 그 사람 붙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붙이셔서 파트너로 절대 용서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붙이셨다니까요. 10년 동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성 훈련하면서 진리 단계에 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내 수준을 보여주니까 그 순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딱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 단계에서 보여주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일본 사람과 수모하는 삿바 싸움 있잖아요. 딱 그렇게 아주 붙들고 나하고 그 양반하고 둘이 붙들고 막 씨름하고 둘이 서로 안 넘어지고 둘이 그냥 고 틀어잡고 그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있더라고. 둘이 안 넘어지고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딱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고 그랬는데요. 내 눈을 열어 지각을 열어서 딱 보여주는데 내가 그 수준이라 그 사람과 싸우고 있더라고.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나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을, 내 영의 눈을 딱 벌어가지고 삿바싸맞는 나를 딱 보여주니까 그 양반 영적 수준하고 내 영적 수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둘이 틀어잡고 싸우는 거야. 그 순간에 제가 와르르르르 진짜로 그 10년 동안 내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져 버렸어.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을 향한 영적 진리적인 영적 실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제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나를 말로 자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어. 그렇게 나를 뜯고 다니던 사람이 나전도사 같은 사람 없다고 말이 딱 바뀌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신 그 파트너, 왼수 같은 파트너, 하나님이 나 고치시려고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나한테 붙이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후 내가 내 가치관에서 내가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왜 있어요? 자기 성품에 매여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 성품에 매여 있어.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그리고 가정에서 싸움 붙이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붙이는 게 바로 파트너예요. 파트너.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님이 마음 아픈데 그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아주 끙끙끙끙 앓면서, 또한 교회에서 그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끼리 하나님이 붙이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적인 사람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감정, 내 가치관에 매여있는 나를 그걸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진리적인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영적인 가치, 영적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상대방, 나에게 파트너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조금 바꾸셔야 돼. 기도 바꾸셔야 돼. 저 사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내가 바뀌면 저 사람이 내 편이 돼요. 내가 바뀌면 내 편이 돼요. 가족들이 서로 내가 바뀌면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인데,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니까 가족이 왼수잖아요. 이웃이 왼수고 성도가 목사하고 왜 왼수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왼수지고 서로 불사역자들끼리 왼수가 지고 그 관계가 왜 있겠어요? 진리적인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걸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질하고 교회가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면서 서로 왼수돼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들에게 교회에서 시험받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셨으니까, 진짜 진리 단계에서 훈련, 파트너를 사랑하는 훈련,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게 사랑하지 못하기에는 미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아무리 꾹꾹 눌러보세요 여러분, 되나? 미움의 영이 떠날지어다. 아무리 꾹꾹 눌러버려도 되나? 미움의 영이 떠나나? 안 떠나더라고. 나는 어느 때가 되면 죽어지니까, 내가 육신성이 죽어지니까, 지각이 열려지니까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그 순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내 가치관이 열어지는 순간 사랑이 되어지고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왼수 마귀가 나를 묶음을 놓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화평이 되어지고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를 붙들고 있는 왼수 마귀가 또한 순간순간 과정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만큼 가는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서 우리 ABCD 기본 있잖아요. 그거 하면 어느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안에서 나를 찾고 있던 원수 마귀들이, 귀신들이 눈에 보이게 떠나고, 안 보이게 떠날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게 알게 떠나요. 알게. 나를 찾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알게 떠나고, 그런데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진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가 먼저가 선행이 돼. 교회 안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경 공부시키고 세례는 주는데 이미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악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여전히 있는데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처리되나요? 처리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어둠 가운데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아담에게 뱀을 붙이셨어요. 뱀은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이라고 나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 세력으로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긴 모든 세력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는 아직 안 변했어요. 나는 아직 안 변해서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진 것은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건 믿어지지만 내가 아직 안 변했어요. 변한다는 건 이제까지 살아왔던 형성된 나 그걸 잡고 있던 원수 마귀 귀신이 떠나야 내가 본질이 변하죠. 본질이.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성품이 여전히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를 그 원수 마귀가 끄집고 다니니까 끌고 다니니까 저도 나중에서 알았잖아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아이고 참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내가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은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정말 영육간에 예수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인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깨져 있어.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멸시와 천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본인은 몰라.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았던 그 나의 성품을 몰라. 본인도 몰라. 어느 과정 가운데 이제 한 가지. 그분도 이제 은혜를 과정 가운데 여러 저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는데 어느 과정 가운데 나는 어느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저는 머리에다 손 얹고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머리에다 손 얹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어디다가 손 얹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대로 이제 손 얹고 이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머리에다가 살짝 요렇게 꾹 누른 게 아니고 살짝 요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본인이 자꾸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자꾸 얼마 동안 그래. 자기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근데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대. 자꾸 그래. 말은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안에 요렇게 구렁이가 있다가 이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면서 나갔대. 자기 눈에 보이게 나갔는데 자기가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대. 그거 한 가지만 나가겠어요? 수 없는 우리가 겉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픈 이유가요.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악한 영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성품으로 나타나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를 뿐이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상대는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몰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여전히 우리 안에 귀신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맨날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하죠? 어느 전도사님이 예수 믿는 이제 영성훈련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이미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지배를 받고 살고 속사람은 예수로 말며 사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이 겉사람은 이미 들어온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안에 귀신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안 해요? 아주 가장 쉽게 어디 아픈 사람들 찾아간 이 병마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러더라고. 이 병마가 뭐예요? 병을 가져주는 마귀를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내 안에 불신의 하나님을 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먼저 들어온 세력,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는 왜 명령하지 않냐고. 그게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못 사는 불신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사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 미성숙해. 주님의 눈이 내 안에 열려서 나를 보게 하심으로 영의 지각이 열려서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함으로 내가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어떤 육신적으로 뭐 어떤 죄를 짓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영의 지각이 열려서 나를 보게 하시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냐면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미성숙한 모습 아직 너무너무 미성숙해. 세 발의 피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하면. 근데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놔두고 나는 지금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고상한 줄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요. 아니에요. 자기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의에 자기가 속고 살아.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단계 훈련, 윤리단계, 진리단계 훈련, 그 생명단계 훈련, 이게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과정을 거쳐서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도 똑같이 과정을 거쳐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세상에서도 자라는데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과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 성령과 연합하여 나를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수준에서 끝나. 삶이 되어지지가 않아. 여전히 삶은 외식하면서 살아.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본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 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그 기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온전치 못함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내게서 묶음을 놓고 저주받고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세 번 이거는 저는 지금도 합니다. 왜? 나를 보이셔 주실 때마다 저는 해요. 기도의 가장 베이식이 저는 그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가 하루 종일 쉬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또한 묻고 또한 쫓아내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 하고 언제나 그분 안에서 아버지 하고 들어가는데 매 순간순간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대중기도에서는 아멘을 하죠. 대중기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이 기도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오늘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샤워했다가 그 다음에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운전하고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이 연결되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삶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가잖아요. 이거 해야지 오케이, 저거 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 삶을 살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쫓아내고 또한 회개하고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이런 모든 삶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운전하면 자동 기아 말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그냥 기아가 자동 변속이 돼가지고 차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아를 변속해서 가는 거예요.
기아 변속해서 가려면 어렵더라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차를 기아 변속하는 차로 배웠어요. 어느 날 그냥 가운데서 딱 서버려. 왜냐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좀 그러면서 이제 기아 변속으로는 하는 걸로 이제 배웠는데 나중에는 자동으로 배우니까 그냥 밟기만 하면 돼. 밟기만 하면.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훈련되어지면 조금 습관화되어지면이라는 말입니다. 습관화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24시간 잠자는 시간은 영과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육체가 깨어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루를 육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사라져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 처리하고 내어드리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육신적으로 고상한 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의다. 이것도 꼭 기가 막혀. 육신적으로 고상하게 이해하고 용서를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의다. 우리가 이제 관계성 속에서 또한 이렇게 오늘 이제 대인 관계니까 관계성 속에서 처리하고 용서하는 것 같고 또 올려드린 것 같은데 어느 과정 보니까 그것이 완전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속에다 묻어지는 과정이 있더라고. 묻어놨다가 어느 과정에 가면 그냥 여기서 다 그냥 폭발을 해버릴 때가 있어 한 번씩. 그리고 폭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묻어놓고 해서 폭발이 되면요 시원해요. 시원해. 그런 과정도 있더라. 아우 시원해. 그냥 묻어지니까 또 통 터지니까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아버지 이게 회개가 돼야 되는데 아주 시원하네. 이제 그런 과정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자기의다. 이와는 반대로 조금은 미성숙해 하여도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의 은성을 듣고 믿어서 육신적으로는 감정이 뒤섞여 올라와도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적극성을 띠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신기하게도 전에는 되어지지 않던 사랑이 되어지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던 거북하던 마음이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어떤 과정도 있지만 그냥 폭발하는 과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어느 때는 그냥 어떤 과정형인데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처리된 줄 알았더니 묻어져 갖고 있어가지고 팍 튀치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래가면서 때가 되면 내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진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로마서 6, 7, 8장 이 사건이 6장을 부지런히 해야 그 다음에 7장이 열려서 인격적인 분리가 나눠지고 진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 단계로 넘어가고 그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생명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과정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윤리, 진리, 생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본능, 윤리, 진리, 생명. 그래서 본능에서 윤리, 진리, 생명을 경험하고 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크면은 쭉 커요. 아이들이 10살짜리 어린아이나 10살짜리나 청년이 됐다고 해서 어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아직 청년이고 아직 어린아이야. 아직 아이야 아이. 쭉 자랐어. 쭉 자라면 그 다음에 청년이 돼서 익어가야 돼. 익어가. 어른이 되는 익어가는 그 청년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성훈련을 내기둥 4단계가 쭉 생명단계 갔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로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다시 시작해. 왜냐? 쭉 컸다니까요. 컸는데 아직 나머지 삶이 있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부분이 있고 아직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본능 단계에서는 그것이 오면 힘들고 어렵고 처리해도 마음이 처리가 안 돼. 왜? 말씀으로 사라지지가 않아. 근데 진리 단계 오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말씀이 정말 나를 사는 경험을 한단 말이지. 생명 단계에서. 근데 아직 처리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상대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는 내 안에서 본능이 올라오면 이것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본능이 바로 처리됨으로 생명의 과정으로 바뀌어. 생명 단계 가야 지금 일어나는 본능 단계가 생명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처리되면. 근데 본능 단계에서는 올라와도 그냥 본능이야. 내가 감당이 안 돼. 근데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이것이 감당되어지는 자리로 바뀌어져. 그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물리치고 하면 이제는 그 본능의 부분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내 안에 처리되어지니까 평강으로 바로 바뀌어. 이게 과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능과 생명과는 진짜 다릅니다. 본능은 끙끙대고 살고 생명은 본능이 올라올지라도 생명으로 바로 바꿔버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파트너들을 붙여주고 또 훈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이 시간 1시간 마치겠습니다.